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롤 모델인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천국 시민의 4가지 모습 중에 2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막입니다. 자, 한번 2개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로 뭐라고요? 굳게 서야 하며, 둘째로 함께 싸우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는 되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저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살아갔는데요, 계속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첫째로는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뻔할 때마다 저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어요. 또한 뭐가 생각나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백운호수 공동체가 이제는 링크가 돼서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어려움이 없으시려나? 우리 권사님은 지금 힘들지 않으시려나?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말씀 준비를 잘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제 안에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는 올 수 없죠, 멀기 때문에. 또한 제가 주중에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링크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운수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왜냐면요, 저도 기도했고 여기 있는 우리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하나의 어떤 자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 천국 시민의 네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해야 한다. 담대해야 돼요. 이 담대함은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죠.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들어온지 혹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원죄를 말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을 누비게 하실 때는요, 그 둘에게는 없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빨개 벗고 있어도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나한테 달려들어도요 내가 위험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돼요?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동안 줄곧 벗고 있었는데 왠지 나의 벗음이 창피하고 나의 벗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너무나 친숙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 하면 너무나 행복한 그 대상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독사들도 무섭고요, 맹수들도 무섭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숨었다라고요. 그 앞에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평생 우리가 질 모든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에 써먹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천국 성도, 천국 시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이 사탄을 이기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딱 만나면요 더 이상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이 충동질하고 사단이 속이고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충동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단을 내어 쫓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냥 자유롭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 담대하라. 왜요? 왜 담대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건요 그냥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태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게임 끝, 승리로 게임이 끝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여기면 된다. 너무 되게 쉬운 거죠. 믿음은 여러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여겨라. 여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기시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종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결과 발표가 나는데 나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너무 떨려요. 그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 네가 그것을 취하면 네 눈으로 승리를 목도할 것이고 네가 취하고 여기지 않으면 너는 불신의 열매인 저주와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비나이다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강력한 확신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옵소서 주시면 믿습니다. 뭐 큰 소리 하면 믿어지고 작은 소리 하면 안 믿어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 아무리 연약한 목소리로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이 고통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담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필립 2세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시예요. 얼마나 삐까뻔쩍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없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존재입니다. 대도시, 수도,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서울 같은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가 펼쳐졌냐면요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 누구겠어요? 퇴역 장교들,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불살았던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들은요
로마에 없어도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어도요, 그들은요 한 번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불편하게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역사학자들 보니까 로마 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컬어 야만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서울 사람,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의왕 사는 여러분들에게 야만인 이러면 얼마나, 의왕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서울 시민의 그 자부심이요 엄청나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아닌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이주를 시켜도 그곳을 로마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작은 로마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처음에는 막 저항하고 막 일본이 장악하고 우리말을 쓰는 게 자랑스러웠다면, 이제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본의 정복을 당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는, 창씨 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웠을 겁니다. 이제는요, 조선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조생진이라고 하죠. 조선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정말 일본 말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국 청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 조생진이지, 조선인이지라고 얘기하면요, 강하게 부정하면서 나 조선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도망갔던 한국의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곳에선 이미 로마가 장악했고, 우리말 하면 이미 일본이 장악했고,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국의 교회들처럼.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에게 쉽게 얘기하면 후원금,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또한 바울이 속한 공동체에게 후원금들을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고맙다, 아부하고 더 많이 보내줘라 이런 요청을 하려는 마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글을 처음엔 그 목적으로 썼지만 그 글의 목적이 점점점 하나님의 목적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어 편지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어느덧 타협하고 내가 한쪽은 천국에 한쪽은 로마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또한 빌립보 교인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에게, 가나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다시는 안 나갈 거야, 이런 성도들, 이 빌립보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척,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정말 듣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은 소식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 썼다. 왜요? 피드백이 오잖아요. 바울 사도님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 지금 고난을 감당하면서 당신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따릅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버리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일까요? 당연히 가나안 성도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옛날에는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한 다리를 쫙 뺐는데, 이게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 시민의 다리를 빼고 내가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죠? 당신처럼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와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의 증거라고 확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틀리지 않았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의 가는 길이 구원의 길 맞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마태복음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너와 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는 어디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가슴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 정탐 나간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이요, 정탐하러 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겠어요? 안전한 시점이겠어요? 여유 있는 시점이겠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해주셨던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소문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문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는, 가지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명은요 분명한 사실, 팩트를 보고요, 야 소문이 그대로입니다. 저들한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노릇하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보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너가 밟는 땅마다 네가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저들 우리보다 키 커요. 저들 우리가 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진급하는 거
취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아들 딸 낳는 거, 집 장만하는 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수야, 네가 보는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어. 너 믿어? 아멘.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걸 보고도요, 야,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나 같은 주의종이 집 장만하는 거 어렵겠구나, 나 같은 주의종이 삼남매 키우는 거 어렵겠구나, 나 같은 주의종이 먹고 사는 거 힘들겠구나, 알아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우리에게 이미 승리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협해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요,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우면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고난을 감당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오히려 복 받는다고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면 더 실족하지 않을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고난을, 왜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 올 거니까. 알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알면요,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니까요, 임상적 경험하기로는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기간과 고난의 수준이요, 얇아져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고난을 딱 당하면요,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각오하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배구는 수교에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위로받았어요. 아, 나만이 아니구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에게 돈 줘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 고난을 각오해라 라고 얘기했구나. 내가 틀린 것이 아니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제 말이 아닌 게 맞죠?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막 고난 당해서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치우칠까 봐, 제가 혹시나 잘못 나갈까 봐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설교 듣다가
선한 목적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이 본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듣다가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리와 의무 이 둘 다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권리만 특권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축복도 받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요 아마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든지 아니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축복은 좋아요.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막 아멘 막 두 손 두고 아멘 하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두 손 두고 아멘 막 합니다. 근데요 저주 받으실 분 아멘 그러면요 아무도 막 싸늘합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고난 당하실 분 아멘 그러면요 아무도 안 해요. 유기성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1, 2, 3부 예배가 있었나 봐요. 만약에 1부 예배 때 광고를 하더라고요. 한대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 선물은 1부 예배 나오신 분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1부 예배 나온 사람 중에 안 받고 가실 분 계실까요? 없죠. 특권이라는데 막 왜 이런 거 주십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2부, 3부 나오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 2부, 3부는 왜 안 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뭐로 연결돼요? 축복만 연결해. 축복만. 오늘 29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축복만 생각하냐? 왜 축복만 하나님으로 받는 선물, 특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의무. 그거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꼭 집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고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다만 이 고난을 주님 안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지나가요. 그래야 고난 끝에 팔을 벌려 계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셔서 팔을 벌려 계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감옥에서요 한 십몇 년 정말 오랜 그 감옥 수감 생활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 품에 안겨서 막 뭐죠? 그 두부도 막 먹고 왔는데 내가 딱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가을이어서 막 낙엽이 날려요. 얼마나 쓸쓸해 보고 얼마나 불쌍해 보지. 막 보고는 제가 가서 두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쌍할까. 여러분 고난 당했는데요. 고난을 딱 통과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 승리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격려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요 내가 고난을 딱 통과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밖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당할 텐데 주님 안에서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더 크게 당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요 고난을 주기 전에 절망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요 절망 고난이 오기 전에 그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삭을 바쳐서라도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이삭을 상하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이 고난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 고난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이 고난의 기간이 짧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만.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 안에서 당해서 정말 은혜롭게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백운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원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너 고난 받아라, 고난 받을 거니까 그냥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마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찌됐든 이 고난에서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발 고난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 저 성도님이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라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그 말씀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돌아가 빨리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행복한 행운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배웠으면 천국 시민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양다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리를 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다리를 두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려고 그 안에서 타협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앞으로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양다리 걸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리를 떼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리를 떠갈 로마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리를 떠서 하나님께로 두 발을 안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